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길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난 그 이 일에 대해서 14장, 15장을 할애했다는 건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32절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감람이란 올리브를 뜻하는 한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산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그리고 겟세마네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수확해서 기름틀에 넣어서 그것을 짜서 기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겟세마네란 이 올리브산 기슭 가운데에 좀 아래쪽에 조금 평평한 곳에 기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올리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올리브를 기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겠다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도 똑같이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시고 예수님 가시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에 많은 제자들은 밖에 있었고 오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을 야이로의 집에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그들로 보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은 그때와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더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느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큰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었겠다, 감당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와 버려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영적 고난에 대한 깊은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어지는 34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34절 후반부에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산 어딘가까지 올라가셔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의 깊은 이 관계, 서로 함께하는 정말 그 믿음의 관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자들이 기도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주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부분, 우리로 얘기하면 이 골방 기도에 대한 부분도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5절은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강조하시며 순종해 오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내면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또 슬픔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큰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거나 숨기지 않고 내 있는 내면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상.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이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깊이 있는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뢰. 그리고 이 신뢰에 의해 예수님 기도의 끝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을 다 드러내는 진실함의 이 깊은 신뢰는 곧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는 깊이 있는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라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분에게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 특별한 지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 떨어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어떠니까 싱싱한 올리브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 짓이깁니다. 부수어뜨리고 짓이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름을 짜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철저하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부수고 깨트려서 정말 그 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액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부수어지고 깨지고 짓이겨져서 내 속에서 이 남아있는 그 진액, 이 오리지널 그 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완전히 발가 벗겨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기도를 통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살아남아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신뢰관계 속에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37절에서 41절을 좀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지치고 피곤한 눈을 보시고는 그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되었다 그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이유는 그들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두 가지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곧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시험에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은 순종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는 이 주간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골방의 기도 시간을 갖고 묵상하며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